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9월의 암송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며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잠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품고 계신 소망, 그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본문은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중하지 못한 보증은 자신의 재산과 자기 몸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을 함께 볼까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19절에 나오는 잠언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험담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남의 비밀을 발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도 신중하지 못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즉 말을 할 때는, 특별히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한번 볼까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며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잠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잠언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를 말씀하면서 때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있어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중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급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에 만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중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가 아니어도 우리는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을 볼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삶의 가벼움을 느끼죠. 그만큼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중함이 묻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중함으로 삶을 겸손과 진지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교훈은 거짓 수단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으로 얻은 것은 처음에는 떡과 같이 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모래와 같이 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은 우리를 결국에는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을 한번 볼까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교훈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 일상의 비유인데요. 아마도 그만큼 당시에 속이는 저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잠언은 인간의 거짓됨, 정직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 정직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짓, 정직하지 못한 것은 사탄의 성품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정직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자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후반부를 보면 왕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에게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먼저 왕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란 공의로움을 뜻합니다. 즉 왕에게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감과 함께 공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인들을 향해서는
그 어떤 타협함 없이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고 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가지 성품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함입니다. 너그럽고 관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8절에서는 왕에게 있어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왕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본질적으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그 인격의 따뜻함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만 사람은 책망한다라고 해서, 벌을 준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벌을 주면 잠시 그 행동을 그칠 수 있고 잠잠히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함입니다. 믿어주고 용납해주는 것,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격려해주는 여유로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성품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게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의로우시기만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허물투성이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움과 인자함이 균형감 있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곳에 조금 더 무게를 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인자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은 약간 주님께 맡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너그러움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품고 계신 인자함을 함께 품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품고 계신 소망, 인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품고 계신 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